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헤르몬산 골짜기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한 무리와 마주치셨는데 그것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과부와 사람들은 비통하게 울며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럴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나오는 무리는 죽음으로 인해 비통해하는 장례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의 이름은 모순되게도 즐겁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도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소망 없는 죽음의 행렬일 뿐입니다. 이 성의 주민들은 그전에도 과부의 남편을 이렇게 메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여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시신을 장사 지내고 슬픔에 대해서 동정심을 보이는 것밖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사람들도 순서만 다를 뿐 결국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출발역은 아름답고 지나가는 역은 즐거워 보이지만 종착역은 예외 없이 음울한 무덤입니다. 하행선은 관을 앞세운 행렬이며 뒤따르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무덤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말하는 세상살이의 결말입니다.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죽음을 보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도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그 후에 원치 않는 죽음을 맞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고 슬픈 죽음을 맞게 된 것은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성경적 용어로 분리라는 뜻입니다. 또 첫사람이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가 속절없이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혼돈스럽게 살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삶은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지 관문에 불과하고 소망스러운 영원한 나라로의 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곧 과부를 보시고 그녀의 슬픔에 대해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수고롭게 인생을 견디다가 슬픈 종말을 맞아야 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셨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연히 이 장례 행렬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찾아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동정심과 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무리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이 행렬이 무덤을 향해 가던 이 행렬과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었다는 단어는 단단히 붙들었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에 관해 손이 닿으면 부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을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만 이 사망으로 향하는 이 죄인을 강한 힘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망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청년에게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의학적 용어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만이 죽음을 복종시키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생명을 연장한다고 한들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받는 것이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분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당일날 죽었고 과부의 아들은 장사를 지내러 가는 중이었고 나사로는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냄새가 덜 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죽은 시체 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사실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의 권능 앞에서는 얼마나 부패하든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주었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단지 안타까워하신 것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덤을 향해 내려가는 하행선을 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상행선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행렬에서 주를 마주친 사람은 즐거움을 회복하는 생명의 대열에 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분발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바꾸어 타면 목적지가 바뀌듯이 하행선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상행선으로 바꾸어 타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장례 행렬은 기쁨과 아름다운 성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기차를 바꾸어 타지 않으면 아무리 분발해도 그 종착역은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차를 바꾸어 타기만 하면 앞서든 뒤서든 연약하든 강하든 무엇인가 이 업적을 이루었든 그렇지 못하든 그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당신도 지금 향하고 있는 이 행렬, 당신이 속해 있는 행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복된 행렬로 바꾸어 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